자, 구약성경 245페이지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민수기 29장 1절, 7절, 12절 이렇게 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5페이지 민수기 29장 1절과 7절과 12절입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29장에도 28장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절기들, 그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9장에는 7월 달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입니다. 자, 오늘이 마침 또 1월 7일이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는 숫자죠.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태양력을 쓰죠. 달력이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달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양력, 지금 1월 7일이라는 거, 이건 공통이죠. 그렇지만 이 달력 외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음력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력이 있었고 민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력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달력이 있는 것인데, 종교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명령하신 게 있어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그 사람들의 종교력으로 1월 달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민간력은 또 어떻게 되냐면 7월 1일이 새해예요. 민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지켰던 새해가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곱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 일곱이라는 숫자를 기념을 해서 그 7이라는 숫자를 기념을 해서 7월 1일을 새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달력이 있는데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몇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1절에 보시면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우리가 보통 7월 1일을 나팔절 그렇게 부르죠.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 나팔절인데, 성경에는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뿔로 만든, 짐승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 있고, 하나는 금속으로 만든 금속 나팔이 있어요. 둘 다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나팔은 언제 부냐 하면 전쟁을 할 때 불어요. 전쟁.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이 그 금속 나팔이에요.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됐을 때 부는 나팔은 짐승의 그 뿔로 만든 뿔나팔이에요. 그 뿔나팔이 부러지면서 나팔은 기쁨, 환성, 환호, 또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를 나타내는 상징이 구약성경에 보면 구름과 나팔이죠. 그래서 이 7월 1일 날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규례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근데 7월 10일은 또 뭘로 지켜야 되냐면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7월 10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7월 10일이죠. 그래서 그 7월 10일은 그 어느 날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고 또 속죄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여기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자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40년이 지난 후에도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았죠.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뭐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뭐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거의 인구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뭐 별일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정말 별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인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 의미로 이제 그 이후에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를 얼기설기게 엮고 그 위에다가 이제 풀을 덮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자기 집에서 지내지 않고 그곳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집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을 바깥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자, 민수기 29장에는 이런 우리가 읽은 1절, 7절, 12절 이런 핵심 구절과 더불어서 그때그때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몇 마리를 드려야 된다, 또 거기에 고운 가루를 섞어서 제물을 드려야 할 때 기름은 또 얼만큼 넣어야 한다.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너무 좀 어떻게 보면 자세하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지시를 하셔야 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좋은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애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맞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나의 열심이라든지 뭐 내가 정한 어떤 규례라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용도, 그런 의도로 이렇게 아주 제사법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절기마다 희생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쪽에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쪽에서의 희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것조차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보시고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펌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처음에 오랫동안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펌프를 아무리 움직여도 물이 안 나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한 바가지 정도 물을 펌프에다가 붓고 나서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물을 마중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 속에 담겨 있는 땅 속에 있던 그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와요. 그래서 마중물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 이 희생 제물의 숫자를 이렇게 쭉 세어보면요. 무려 215마리가 희생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수천 년 전에 짐승 한 마리의 가치는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에 215마리나 희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술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그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런 민수기 28장, 29장에 있는 여러 절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절기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린 보통 절기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 이것을 생각하고 또 나팔절, 뭐 대속죄 이런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기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요.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예요. 절기.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절기라고 기억을 하면서
이 안식일이 절기라는 것을 잘 느끼질 못해요. 보통 절기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지키나 보다. 이번 달에 설날이 있지, 9월 달, 10월 달 정도에 추석이 있지, 이런 것만 우리가 절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8번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죠.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 날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그래서 보통 8일이라고 하죠. 8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며칠째 할례를 하죠? 아들을 낳은 후에 며칠이 되면 할례를 베풀죠? 8일째 할례를 베풀어요. 8일. 왜 하필 8일일까요? 그 일주일의 기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텀을 산 거예요. 한 텀을 살고 바로 그 다음 8번째 되는 날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8번째 날 할례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날 그런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 그 주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은 성경에서 명령하는 절기와 같다. 성경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것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다.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나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팬데믹 기간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였고 주일날은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혼자서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럿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집중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혼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나태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성수를 늘 강조하는데 그 주일 성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형식에 그치면 안 되겠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 그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예배에 잘 우리 자신을 집중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